빌라도 앞에 서 있는 우리 예수님의 침묵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침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충남 홍성에 있는 만해 한용운 생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은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1919년 3.1운동을 이끄신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이고 시인입니다. 제가 찾아갔던 그 선생님의 생가는요, 아주 단촐하게 초가집 2채밖에 없었어요. 그 초가집의 뒤에 있는 그 안채방의 벽면에 우리 선생님의 유명한 시 님의 침묵이 액자로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님의 침묵. 우리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 잘 알고 있으시죠? 제가 오랜만에 한번 간추려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랑 이어지는 거라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님의 침묵, 한용운.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네. 이 선생님의 짧은 시를 단숨에 읽고서 좀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침묵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또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 님의 침묵은 어느 한 연인이 아쉽게 말없이 헤어지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또 그 안에 깊이 숨어든 의미는 당시 일제로부터 침략을 당한 조국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서 배웠었는데 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침묵을 생각하면서 이 손에 든 이 작품 해설집을 보고 읽고서 저는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나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번 글씨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서 침묵의 진정한 의미는 부재가 아닌 만남을 전제로 한 침묵으로서 님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님이 실제로 가득 차 있는 공간임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화자는요, 님이 떠난 그 공간이 부재이면서도 실은 부재가 아님을 역설하면서 이 침묵을 통해서 강력한 10년 이상의 승화된 애국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요, 님이 떠나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고 님이 침묵하고 있지만 그 침묵은 사실 침묵이 아니다. 다시 만나는 약속이다. 라고 이렇게 반전, 역설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침묵. 네. 사실 우리도 이 침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서 침묵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중에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종종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이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삭을 기다리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침묵하셨고요. 또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이 나고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신구약 중간기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침묵은 욥의 고난. 욥이 고난을 받는데도 하나님은 오래도록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앞서 말한 침묵과는 조금 다른 침묵이긴 하지만,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침묵이 등장합니다. 5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예, 침묵이 등장해요.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을 좀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 서기관들,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 법정, 빌라도 뜰 안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본문에 거론되는 이름은 단 세 사람뿐이에요. 성경이 기억하는 이름은, 기억하고 기록한 이름은 단 세 사람. 빌라도, 바라바, 예수뿐이에요. 당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아는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악명 높았던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수많은 인파가 빌라도 법정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한 명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명의 군중들로 처리해버립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빌라도의 질문을 넘고 바라바의 변명을 지나서 예수님의 침묵에 집중합니다. 아무 대사가 없는 예수의 얼굴에 성경의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하고요. 성경의 오디오는 예수님의 침묵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서 있는 이 빌라도의 법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 이상한 재판이에요. 가만히 보기만 해도 이상한 재판이다.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들인데요. 군중들인데 오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고자 세우고자 그렇게 추종하고 따랐던 그 사람들이 자기 왕을 고발했습니다. 또 이 법정의 재판장은 빌라도인데 원고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직접적으로 신문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 형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랍비로 존경받았던 예수님 대신에 당시에 죄수로 유명했던 바라바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모순은요, 가장 이상한 점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 억울한 법정 가운데 홀로 서 계시는 그분의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 조금 뭔가 모순이고 역설이에요. 복음서 곳곳에서, 아니 그분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자기를 살려야 되는 이 억울한 법정 가운데서는 입을 닫으시고 말씀을 하지 않는 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세 번째 질문은요, 왜 침묵하셨을까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재판장 빌라도의 여러 질문에도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이 없으셨어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을 이어가셨습니다. 바라바가 풀려났을 때도,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변호할 때도, 대제사장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라고 고함 칠 때도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그리고 빌라도가 손을 씻을 때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심지어는 군병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그분은 아무 말씀, 아무 언급, 아무 소리가 없으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처절한 순환과 잔인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마치 이 법정은 반드시 패배해야만 되는, 그래서 변호사를 세우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져야만 하기 때문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끝까지 침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증명할 수는 없었나요? 입을 열어서 그들을 설득시킬 수는 없었나요?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사실 침묵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에게 침묵이라는 단어는 앞에 올 수도 없고 어울리지도 않고 말이 모순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경청하고 듣고 순종해야 될 피조물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애초에 침묵이라는 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므로 침묵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분의 침묵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 네.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왜 침묵하셨나? 그리고 이 침묵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서 이제 답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침묵을 이해해야지,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느끼는 침묵을 다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느끼는, 하나님으로부터 느끼는 침묵을 예수님의 침묵으로 이해할 수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때문이에요.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법정 앞에서 십자가는 반드시 마셔야 할 잔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의 말대로 타자를 위한 존재, 타인을 위한 존재로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정하는 침묵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법정에서 침묵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내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함이고, 반드시 나를 살려야 되는 구령의 열정과 자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의리, 신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던 나 때문에 네가 사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죠. 아무리 억울하고 비참해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오늘 본문의 침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두 번째, 침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침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것은 앞서 읽었던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님의 침묵으로 돌아가서 해설집에서 침묵은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침묵은 님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님이 가득 차 있는 공간임을 역설한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침묵도요,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확실한 임재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임재로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은 침묵하셨지만 오히려 그 침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그 침묵으로 죽음 앞에서 자신을 확실히 버리는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의 침묵은 그 공간에서의 부재가 아니에요. 그 공간에서의 회피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회피가 아니에요. 침묵을 통해서 죽음을 초월한 사랑으로 확실히 임재하셨습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요, 확실한 임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확실한 임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침묵은
부재, 불통이라고 여겼었는데 내가 뜨겁게 기도를 할 때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건 뭔가 소통이 안 된다고 느꼈는데 오늘 예수님은 침묵으로 임재를 하셨어요. 침묵으로 사랑하셨고 침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생각을 바꾸자는 것이죠.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라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단편 소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소설이 영화로 한국에서 개봉을 했는데요. 영화의 내용은 그 일본 16세기에 있었던 천주교 박해의 배경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이, 신자들이 박해를 당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는가를 논쟁 삼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소설을 썼고 영화가 나왔는데 아마도 고난 가운데 당하는 침묵이 우리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욥의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했어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친구들은 너가 잘못해서 지금 당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정죄를 하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그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조금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확실한 임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욥의 고난 가운데서 침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욥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게 욥기서 38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무지하고 헛된 말, 욥이 지난날에 했던, 그동안 했던 무지하고 헛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욥의 무지하고 헛된 말을 그동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고 욥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고 침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침묵 중에서도 하나님은 욥의 무지하고 헛된 말을 다 이미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침묵으로 욥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40장에서도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는 욥의 마음을 다 이미 보고 계셨어요. 그의 비난들을 다 듣고 계셨어요. 욥의 불평, 탄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까지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들을 처음부터 다 듣고 계셨어요. 침묵으로 함께 하셨는데 욥이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하나님의 경청, 그분의 들으심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유이지만 침묵은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고 귀를 열어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을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와서 말씀으로 나를 묵살내는 것이 아니라 친히 보시고 친히 들으시고 친히 생각 중이십니다. 이것을 역전하려고요. 이 상황을 역전하려고 계획 중이십니다. 또한 듣고만 계신 게 아니라 내가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물론이고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와 마음을 꿰뚫어 감찰하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침묵으로 욥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이 침묵도 사실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임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면요.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침묵은 침묵인데 나에게 침묵 무엇일까? 내가 느끼는 침묵, 그리고 이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빌라도와 바라바와 예수 중에 우리가 적용하고 다시 이 침묵을 생각하고 다시 나의 침묵을 해석해야 될 거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를 들어서 이 침묵을 다시 한번 생각할까? 나는 오늘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바라바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는 지금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제가 저를 먼저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적용을 해봤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 무명의 군중들이었어요. 내가 바라바고 내가 빌라도인 줄 알았는데 저는 성경이 이름조차 기록조차 하지 않은 그냥 무명의 수많은 군중들 중에 한 명이었더라고요. 좀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예수님의 침묵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천 가지 말과 생각들로 침묵이 아닌 고함으로 그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나조차 지키지 못하는 율법으로 그 사람을 올가매고선 내 상식과 내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신문하고 판단합니다. 이미 내 머릿속에서는 그 사람을 재판장 한가운데 세워놓고 당신이 틀렸고 내가 옳다며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여기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정죄를 많이 당하시는 분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세요.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재판장 한가운데 세워놓고 얼마나 많이 내 생각과 내 편견을 가지고 정죄하는지 몰라요. 신문하고 따지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분에게 고함 치지는 않나요? 우리네 인생에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그 살리는 침묵이 있습니까? 우리의 잔인한 고발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은 변명할 게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다 참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오히려 우리의 말이 다 거짓입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은 다 거짓이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나의 경험적 판단도 전부 다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냐?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고 성령을 거스르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을 정죄하고 신문하는 나의 말은 전부 다 거짓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백성들은 그 거짓으로 예수를 정죄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저주로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침묵으로 자신을 부인하셨지만 그분의 인생은 다시 살아서 온 인류를 축복합니다. 그들처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 예수님은 침묵으로 백성들의 분노를 들으며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그런 경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려고 끝까지 인내하고 침묵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창조주가 피조물을 기다리는 꼴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고 이해하며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러므로 침묵은 조용한 동행입니다. 우리의 분노에도 우리의 기도에도 무응답이 결코 없어요. 침묵도 응답입니다. 어쩌면 침묵이 그분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응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침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분의 침묵이 오래되어서 그분의 존재까지 희미해지셨나요? 그분은 오늘 우리 가슴 안에 뜨겁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날 사랑하신다는 그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주님의 약속이
여기 우리가 들고 있는 성령에 쓰여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잘 들리지 않으세요? 오늘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침묵은 부재와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며 확실한 임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침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은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침묵을 뚫고 욥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목하실 때 인정받는 사람, 침묵으로 하나님과 조용히 동행하는 사람, 나의 침묵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고 임재라고,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랑이라고 제가 느꼈고 경험했고 오늘 전했습니다. 하나님, 침묵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침묵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침묵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침묵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침묵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조용하게 침묵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